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대변함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엽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주나 상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19절 보게 되면은 이 노아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하여 이 방주는 이 두 영역에서 이 보존하는 그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노아 한 사람의 이 믿음, 그래서 이 언약을 노아와 맺으셨지만 그 노아와 맺은 언약의 은택들을 사실은 노아 혼자 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1차적으로는 언약의 가정에 이것이 그들이 구원받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7절에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7장 7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역시 또 같은 얘기가 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18절. 그러나 세상은 다 죽게 되지만 심판을 받을 거지만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래서 노아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사실은 이게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그게 포함되는 거예요? 가족들이었어요. 이것은 오늘날 신약의 교회도 누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직 신앙 고백을 하지도 않은 어린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어서 그 아이들의 죄를 씻었다고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그 은혜를 믿는 겁니다, 장로교는. 그리고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 15살이 되면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이 15살이 돼서 믿음을 보이면 그때 받은 은혜라고 하지 않고 언제 받은 은혜가 확증됐다고 그래요. 유아 세례 때 은혜가 그게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있는 진리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늘 그렇게 얘기했죠.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마 간수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간수에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전도를 했는데 누군가 그 전도를 받을 때 그 모든 가족들이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특별히 가장들에게 부모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사실은 지금 상황이 어떻든 그 자녀들에게 상당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신앙생활 잘 하는 아이들이든 신앙생활을 지금 좀 방황하는 아이들이건
부모에겐 중요한 소명과 의무가 있어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단지 개인주의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내 가족들에게 전수해야 되는 거죠. 특히 가장들은 그래요. 특히 어머니들이 그렇고 아버님들이 그래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최고의 소명은요, 1차적으로 남도 아니에요. 내 가족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고, 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가족들이라면 그 믿음을 서로가 더 잘 믿도록 애써 돕고 협력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최고의 소명인 거예요. 다른 것은 실패해도 괜찮지만 우리가 가족들의 신앙을 서로 협력하고 돕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면 그건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가정의 단위로 신앙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아 세례는 그래서 장로교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믿음으로 신앙 고백도 없는 자녀들에게 회원권을 주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다시 말하면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부모의 믿음으로. 그럼 무엇을 가리킬까요? 부모에게 지대한 자녀들을 향한 지대한 의무와 책임이 달려있다. 그래서 결실하는 것이야 자녀들이 그저 어떻게 살아가면서 방황할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녀들이야 어떻게 살든 우리는 언제나 그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정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9절로 넘어오면 무슨 얘기까지 나오나요? 19절에는 노아 한 사람을 인해서 사실은 누가 이 혜택을 또 봤어요? 동물들이요. 노아의 방주에 사람만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동물에 대한 악한 교훈들도 많이 전해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동물들에 대한 좀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 근데 신학적 이해. 근데 이것이 단지 동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세계 있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가야 될까?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가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19절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래서 동물들은 사실은 이제 어떤 동물들이냐면 파충류, 뱀 같은 거예요. 그 포함해서 또 뭐죠? 파충류도 있었을 테고 기어다니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이제 보통 짐승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조류. 그래서 한 쌍씩 들어가라고 한 건 이런 의미예요. 일단은 모든 동물들이 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암수 한 쌍.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부정한 게 있고 또 정한 게 있어요. 부정한 것은 뭘까요? 부정한 짐승의 기준은 뭐예요? 부정하다는 얘기는 그것은 인간이 아마 먹을 수 없는 것들일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홍수가 끝나면 육식을 먹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부정한 짐승은 육식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돼지 같은 건 못 먹게 했고, 그리고 소는 먹어도 되고. 우리도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의식적인 거니까. 그게 부정하다, 정하다가
그 동물들이 무조건 더럽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이라는 어떤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정하신 거로 보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돼지고기 먹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는 의식법이 깨졌고 노아 때는 그런 의식법이 없었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온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부정하다 이런 거는 아마 그런 것을 염두에 뒀을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정하시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정한 것은 제사에 쓰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또 어떤 짐승이 있어요. 정한 짐승은 7쌍, 뭐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런 거 7쌍까지 아마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부정한 것, 정한 것 구별해서 정한 것들은 더 많은 쌍을 들여보냈고,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제 앞으로 식육으로 쓰이거나 제사에도 쓰여야 되니까 얘네들이 더 많아야 돼요. 그리고 더 소중해요. 그래서 부정한 건 한 쌍, 그리고 정한 것은 뭐 몇 쌍씩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충류, 그 다음에 짐승, 조류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노아의 방주는 구속사건인데 이 짐승들이 들어와 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특히 현대 이렇게 들어와서 워낙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하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가야 한다. 신학적으로 건전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의 특징 중 하나가, 이게 노아 언약의 특징 때문이에요. 노아 언약의 특징 중 하나가 언약의 약속의 범위가 단지 구속받은 백성들을 넘어서서 무엇까지 갔어요? 자연에까지 미쳤다고요? 다시 말하면 짐승들에게까지. 이것을 보존하는 것이 노아의 방주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 언약은 본질적으로 무슨 언약이죠? 은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중생하고 성화된다는. 근데 그 은혜를 노아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원시적인 복음 안에서 희미하게 주님을 바라봤던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본질은 이런 것인데 이 언약은 독특하게 동물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자연의 보존은, 그러면 이것이 왜 여전히 본질적으로 은혜 언약인가? 이 언약은 왜 짐승들을 그 노아의 방주 속에 허락하셨을까? 왜일까요? 여러분, 이 노아 때의 사건은 다 특이한 거예요. 이런 심판은 처음이었고 마지막이었어요. 이제 종말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이런 심판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진도 있고 홍수도 있고 화산도 터지고 이러지만 절대로 노아의 홍수처럼 세상을 멸절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음모론자들이 뭐 생태계가 어떻게 된다. 근데 종말이 딱 돼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정도로 이제 다 끝낼 때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을 거다. 다 지엽적인 심판들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는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노아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라고 나중에 무지개 보여주시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종말이 올 때까지는
구속사가 계속 어떻게 돼야 돼요? 가야 돼요. 교회 역사가 계속 전도하고 구원받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와서 어둠과 싸우는 그 일이 전투하는 교회가 언제까지 존재할까요? 그죠? 마지막 때까지. 근데 이 전투하는 교회도 어디 위에 세워졌어요? 그냥 세상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면 우리도 못 모이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게 생기면 전염병 때문에 우리도 모이는 게 제약을 받아요. 이런 심판이 만약에 하나님이 해버리면 다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같이 죽어야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세상의 멸망과 함께 교회 역시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종말 때 일어나야지, 그죠? 종말 때 일어나야지. 중간에 자꾸 이런 게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하면 교회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세상의 자연 질서를 지켜주겠다. 또 이런 홍수로 모든 것들이 멸절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 그런 심판은 안 하겠다는 건 때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보존하시겠다. 근데 보존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사실은 세상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계속 가기 위해서예요? 교회예요. 근데 그 말씀이 되게 비슷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죠. 교회에도 알곡도 있지만 모도 있다고 그랬어요. 가라지도. 근데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면, 여러분 농사 져보면 가라지가 이렇게 조금 한두 개가 아니라 너무 많으면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뽑다가 그 성한 알곡도 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매기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그냥 잡초? 밀어버리자. 그냥 밀어버려요. 그러다가 알곡도 다 잘릴 확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지금 다 처리할 수 없어. 그러다가 알곡까지 다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이 언약을 맺으시고 동물들을 들여보내신 것은 뭐가 계속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여전히 이 심판이 끝나면 세상은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사람도 막 낳고, 그러면 이제 지금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보존이 돼서 거기서 이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어디서 사냐면 세상에서 살아야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그런 세상에 이제 생물들도 있어요. 식물도 있어요. 근데 식물 같은 거는 노아의 방주에 드릴 필요가 없죠. 홍수가 끝나면 그건 살아남을 테니까. 홍수가 나면 죽을 것만 들여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들여보내신 것은 그 일종의 세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이게 왜 은혜 언약인가? 이유는 이 모든 세상의 보존을 교회의 보존을 위해서 하신 거니까요. 어찌 보면 세상의 보존은 누구 때문인 거예요? 교회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고 싶어도 교회 때문에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유, 이놈의 세상. 하나님이 심판이나 다 해버렸으면 좋겠다. 그 무슨 얘기예요? 같이 죽어요. 하나님이 진짜 공의대로 하면요, 의인도 같이 죽고 악인도 같이 죽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악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상태 때문에 고통을 누가 당하죠? 의인들이 당하잖아요. 바른 사람들도 사실은 고통을 같이 당한다고요.
그래서 이 언약은 사실은 창조와 관련돼 있지만,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과 관련돼 있지만,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동물들을 건져주신 것은 이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 노아가 살아갈, 물론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지만 그 땅을 보존하시겠다. 그러니까 무슨 언약이에요? 그걸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이 도래하고 완성하기 전까지는 세상은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일까요? 아닐까요? 지금도 교회는 세상이 유지되길 기도해야 돼요. 왜냐? 그 세상 속에 교회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왜 정치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사실은 세상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단정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위정자들에게 왜 너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단정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요, 그 시대에는 황제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됐다고요. 순교를 당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그 핍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런 핍박하는 정권이 아니더라도 세상이 잘못된 지도자들로 인해서 도덕이 사회에서 뚝 떨어지면 교회도 그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같이 더러워져요, 사실은. 교회만 깨끗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인지 아세요? 왜일까요? 교회와 세상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지금 나가서 직업 생활하고 세상에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어디로 돌아가세요, 지금? 바로 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회의 풍조가, 사회의 조류가 더러워지면 성도들도 그 안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타협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건 무지 힘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이 극악하게 더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면 성도들은 교회에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서 사셔요? 세상에서 사시잖아요. 그 영향을 직접 받고 계신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계시다 지금 교회 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과 분리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우리는 엄청 받고 살아요. 그래서 그나마 교회가 바른 말씀을 전해야 돼요. 교회마저 침묵하고 교회마저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의 성도들은 사실은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줄까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참 소중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교회가 제 역할을 해야 돼요. 왜냐? 성도들은 세상 밖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안에서 사는 존재들이지. 예배가 드려지기 불과 몇 초 전만 해도 세상에서 오신 거라고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고요.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저 세상이 바르게 세워지고 보편 가치가 바로 세워지고 도덕이 바로 세워지고 또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잘 돌봐서 안정이 돼서 그러면은 성도들도 단정하게 평화롭게 복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이게 작은 게 아니라 북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
북한에서 목회하는 게 가능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북한엔 종교의 자유가 있나요? 없다고요. 사회잖아요, 거기도. 근데 사회가 저 북한 체제처럼 되면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교회가 없잖아요, 지금. 공교회가 없다고요, 북한에는. 지하교회만 있어요, 몰래 모이는 거. 그리고 만수대 교회인가 뭔가 그건 교회도 아닌 거예요, 그건.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북한과 같은 사회가 되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끔찍해져요. 왜냐, 신앙의 자유가 없는 체제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정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 거의 맥락이 같아요. 세상 자체는 세상 자체 속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세상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보편 가치가 아무리 깨끗해져도 거긴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거기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 보편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억제하시는 손길이. 그래서 기껏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그냥 더불어 살 수 있는 정도의 유지하게 만든다. 그렇게 본다면 교회의 역사를 계속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연을 보존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심판에 제약을 두신 거죠.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와 같은 엄청난 타격이 세상에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종말의 때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상 속에 어떤 구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상이 거기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세상적 수준에서 세상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세워져서, 그래서 교회가 단정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구속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이 도래하고 완성하기 전까지 세상은 뭐가 돼야 될까요? 보존돼야 되니까 아직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재난이 오고 전쟁이 터지고 세상이 막 망할 것처럼 그렇게 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연도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바라봐야 되고, 사회에 대해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충만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빛과 소금처럼 의식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된다. 만일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이 반복된다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을 다 멸하셨다면 남겨진 노아와 가족들은 대를 이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 때도 그랬고 우리도 가끔은 신앙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그냥 불이라도 좀 내려갖고 다 쓸어버리면 좋겠다, 저 인간들. 솔직히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아직은 성화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목사부터 저도 그런 생각 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불이라도, 유황불이라도 확 내려버리시면,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지금까지 교회가 쌓아 올린 것도 같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개혁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성령님의 역사로 전했던 그 사람들이 화형당하고 많은 고문들 속에서 죽어갈 때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고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사람이 정말 참기 힘든 인내하면서 뭐가 이렇게 찔끔찔끔 서서히 이루어져서
종교개혁이 거의 두세 기에 걸쳐서 그 종교개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나서야 그 두세 기면 몇 년이에요? 16, 17세기니까 200년입니다. 종교개혁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렇게 자유롭게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게 2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거고요. 그 전에 보면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들이 있어요. 그 이전의 종교개혁자들.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 틴데일 같은 사람들,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죽어나갔어요. 그렇게 따지면 시간은 더 늘어져요. 하나님은 유황불로 세상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기독교인들이 인내하고 버티면서, 그죠? 도와주시지만 이게 한 방에 고통이 씻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참고 또 참고 울긴 왜 울어 그러면서 또 참고 하면서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찔끔찔끔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으로 다스리면 안 되니까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렇게 옳은 것은 서서히 이루어져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래도 뭐가 된다. 그래서 만일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이 반복된다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을 다 멸하셨다면 남겨진 노아와 가족들은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살아야 될 배경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나마 그 8명이 이제 구속사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낳고 해야 돼요. 그죠? 우리도 거기서 나온 거 맞죠? 셈과 함과 야벳 족속 중에 그게 나온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면. 그때 다 쓸어버렸으면 또 하나님이 살아갈 환경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노아의 생물학적 생명이 어떻게 이어졌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구속 역사가 진행되도록 그 배경과 터로서 세속에 뭐도 보존하십니까? 역사도 보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도 들이시는 거예요? 짐승들도. 예. 노아 언약에서 세상의 보존은 구속사의 보존과 종말을 향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 언약의 본질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이고 자연적인 걸 보존해 주셨다고 막 일반적인 어떤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은혜 언약이라고요. 은혜 언약.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혈육 있는 생물이라고 돼 있죠. 혈육 있는 생물. 이 혈육 있는은 사람에게도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동물에게도 써요. 혈육 있는은 육체, 살, 그리고 고깃덩이 이런 걸 의미하는데 살과 피를 가진 생물학적 몸을 지닌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몸을 지닌 게 동물도 그렇지만 우리도 생물학적 몸을 가졌죠. 그래서 이게 비오스적인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은 무슨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조에라는 헬라어로 조에라는 영적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서 읽다가 어떤 분들이 질문 자주 하더라고요. 인간의 혼은 올라가고 동물의 혼은 내려가느니라 죽으면. 그러니까 동물들도 영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동물적 생명 원리를 가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으면 분해되고 사라지고 걔네들은 영혼이 없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제사 지내면 안 되죠. 안 되죠. 자, 그래서 생물학적 몸은 인간도 가졌고 사실 동물도 가졌어요. 이 단어는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사용합니다. 19절 본문에서는 모든 종류의 동물 전체를 의미하려고 혈육 있는 생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더 큰 의미로 하면 여기 사람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모든 혈육 있는 했을 때 일단 짐승들이에요. 예. 자, 이 단어는 동물을 의미하지만 특별히 어떤 의미도 담겨 있을까요? 이 혈육이 있는
그래서 밧살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특별히 연약하고 열등한 존재를 가리켜요. 여러분, 동물이 열등해요? 안 열등해요? 연약하다, 동물은. 사람이 셀 것 같아요? 사자가 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신학적인 답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사자를 개인적으로 만나면 우린 죽어요. 사자 무섭더라고요. 사자에게 이게 한 방 맞으면 우리가 저기 별거 아닌 것 같죠. 날아가요. 사자의 힘은 대단해요. 근데 인류를 만나면 사자는 멸종돼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동물들이 멸종되고 사라지는 게 왜일까요? 인간 때문이에요. 인간이 약해 보이지만 인간 뭘 가졌죠? 이성을 가졌어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뭐로 지어줬죠? 이성으로. 타락하지 않았을 땐 동물들의 본질을 깨달아서 야, 사자의 본질은 이거야.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지어줘. 네 이름은 이거다. 딱딱 정해줬어요. 그래갖고 수능 보면 만점 받을 거예요. 공부 안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타락을 해버려갖고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나오니. 아담 때는 공부가 필요 없었다니까요. 진짜. 통찰을 그냥 딱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인류는 이성을 가져서 동물을 하나님이 지배하게 하셨다고요. 사람이 약한 게 아니라 누가 약한 거예요? 짐승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도 땅을 정복하라 그럴 때 짐승은 누구에게 복종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에게. 근데 지금은 동물들이 반항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누가 동물을 제어합니까? 사람이 제어해요. 예전에는 곰 같은 거, 곰이 세잖아요. 곰은 정말 약한 존재더라고요. 사람들은 곰을 머리가 좋아서 감옥에다 가둬놓고 우리에다 가둬놓고 여기다 빨대 뽑고 쓸개즙을 뽑으면 예전에 그거 모르세요? 쓸개즙이 약이 돼갖고 과거에 그 반달곰을 많이 키웠어요. 사육을 했어요. 그 이제 언제부턴가 법이 금지하니까 곰을 처리할 데가 없어갖고 막 그랬던 게 80, 90년대 계속 그랬다고요. 가만히 보면 동물이 센 것 같아도 거의 피해를 보는 건 짐승들이에요. 사람은 머리로 짐승을 제어한다고요. 그래서 동물을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길들일 수 있다. 길들이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냥 깁니다. 동물들이. 그래서 동물들은 사실은 열등한 존재로 봐야 돼요. 누가 보살펴야 될 대상인가요? 인간이요. 그래서 타락 전에는 반항이 없어갖고 그게 쉬웠고 지금은 반항을 하니까 가끔은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긴 해도 그래도 사람이 누굴 지배해요? 호랑이를 지배하죠. 우리나라 호랑이는 왜 멸종됐어요? 일제시대 때 외놈들이 다 죽였어요. 민족정기 말살한다고 국책사업으로 했던 것 같아요. 호랑이 잡아오라. 다 죽여버렸어요. 못된 놈들이죠. 근데 인간이 그래요. 마음만 먹으면 다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연약하고 열등한 존재로서 동물을 의미해요. 혈육 있는 모든 것들. 물론 사람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동물을 인간의 다스림, 곧 인간을 청지기처럼 세우셔서 동물을 돌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이게 너무 잘 됐지만 지금은 이게 어렵지만 지금도 이건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동물들의 운명은 이젠 정치가 결정하는 거죠. 정책을 정해서 동물을 보호하기도 하고 혹은 죽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못 먹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인간 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동물들은 큰 힘을 가졌으나 그거는 혈육의 힘이다. 인간은 이성을 가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주도권을 인간이 가지고 있어서
결국 인간에게 이런 책임이 있는 거죠. 자연을 올바로 돌보고 관리하고, 그리고 이것도 맞아요. 사용하는 거. 근데 채식주의자들은 무조건 못 먹게 하잖아요. 그건 아니죠. 동물과 인간을 동등하게 보려면 그게 아니에요. 동물을 먹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홍수 이후에. 근데 먹더라도 인간답게 먹으라. 이해되시죠? 짐승을, 육식을 어떤 면에서 잘못하면 짐승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답게. 동물들도 고통 없이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적절히. 그러니까 지나친 탐욕으로 하여간 보존도 해야 되고 사용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하는 거. 일종의 이것은 청지기적 역할이다. 이것을 인간에게 맡겼기 때문에 지금 노아의 방주 속에 짐승들이 들여진 것은 일종의 그러한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사람의 관리하에 짐승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보존되고 가야 한다. 이게 이제 유지돼야 된다. 그래서 사자가, 호랑이가 사람보다 말할 수 없이 물리적인 큰 힘을 가졌지만 사자와 호랑이는 이성을 가진 인간에 의해 길들여지며 인간은 이성의 힘을 통해 동물을 지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예요. 그래서 동물, 요즘에 신학이라는 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 신학 안에는 성경적인 또 관이 있을 테고, 또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다원주의적인 종교 영향, 철학의 영역, 뭐 이런 것을 이제 가져와서 이제는 인본주의를 넘어서서 생물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넘어서서 생물주의.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교리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고 그런 거는 인간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동물들은 갖지 않았다고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까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케 하심으로 청지기 같은 지배권을 인간에게 주시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며 때로는 인간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경영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게 계속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만 살아있으면 자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살아남아야 돼요. 짐승들도.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은 짐승들을 실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의 구주가 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동물들의 생명을 심판에서 보존되도록 하는 손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은 세속 역사의 통치에나 구속 역사의 통치에서나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으니 세상을 보존하시려고 하셨을 때 엄밀히 얘기하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 것이죠? 세상은 인간이 관리하지만 그 본연의 주체는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도 통치하시고 교회도 통치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통치, 세상은 칼의 통치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연을 통치하실 때 너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하신 것은 인간이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뭐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통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에 누구를 이렇게 참여케 하셨어요? 인간을. 그게 문화명령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며 자연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창조 질서 때문에 우주 만물의 생사가 사실은 누구의 상태에 엮여져 있을까요? 자연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인간에게요. 그래서 원래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 했을 때 처음에 죄가 없을 때는 인간 때문에 세상이 유익했다고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이 땅을 정복하는 일이 유익함도 있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자연을 또 어떻게 만들기도 해요? 몹시 훼손하기도 한다고요. 정말 잔인해지는 거죠, 인간이. 탐욕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잘 되도록 이렇게 가꾸어 가는 게 아니라 저기 아마존의 눈물 같은, 우리가 보셨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좀 가슴 아파해야 돼요. 그 아마존을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인간들이 벌목하고 그 돈 때문에 거기다 목장 지으려고 거기를 다 불태우고 벌목하고 다 쓸어버리니까 생태계가 무너지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인위성을 가지고 다 파괴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때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만든 거를 인간들이 무참하게 다 파괴시켜 버리면 사실은 그게 무슨 질서를 훼손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셔서 자연과 만물은 인간의 처지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할수록 자연도 어떻게 될까요? 신음하게 돼요. 인간이 깨끗해질수록 또 어디도 풍성해져요? 자연도 보존되고 풍성해지죠. 근데 지금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통을 많이 당해요. 인간이 사는 집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그렇게 규정지면 성경적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형상이 없는 동물들을 돌보도록 하셨다. 관리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때로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먹을 수도 있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질서니까요. 근데 그것을 덕스럽게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인간이 사는 집이 뭘까요? 인류가 사는 집이. 한자로 하면 우주예요. 지부, 집주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는 집이라고요. 누가 사는 환경이에요? 인간이 살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환경. 그러니까 자연이 없으면 인간도 살 수가 없죠. 집이 허물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동물을 그런 의미에서 잘 돌본다는 의미가 성립하겠죠. 집이라는 거, 그냥 단지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자연 전체, 거기에 짐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 만물은 인간의 처지와 함께 가는 겁니다. 인간이 사는 집으로 우주를 주셨으니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는 집도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저주를 하셨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인간이 사는 집으로서 우주는 복을 받아 누렸지만 이 인간들이 타락했을 때 땅도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냈잖아요. 결국 인간 때문에 피조물도 같이 운명이 지워지는 거예요. 동물은 인간의 다스림과 돌봄, 그리고 그 선용 아래에 놓인 질서 아래서 존재하니 인간 사회가 악해질수록 피조물의 신음도 더해집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회복된 창조 질서를 마음과 삶에 구현할 때 피조 세계에 그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적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건 참 널리 복되게 하는 걸 담고 있어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생활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게 빛이 돼서 전도를 하든지 전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치들을 조금 더 세상을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이 덜 악하도록 역할하는 거. 사람을 이롭게 하죠. 그리고 이것도 포함돼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창조자를 모시게 되면 그 바른 그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성경적인 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피조 세계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은 구원은 교회 안에 있고 성도들에게만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비추는 빛은 사실은 엄청나게 커요. 심지어는 짐승, 자연, 모든 것을 비춘다. 왜? 창조 질서를 아는 것은 누구밖에 모르기 때문에 인간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밖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에 선한 기여를 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 복음은 사실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도 여기서 좀 끊고 지금 보니까 이 내용이 좀 많네요. 할 얘기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이 또 세속의 역사와 함께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보존되고 또 하나님께서 억제하시는 손길로 이 보편 가치들을 지키고 계신 이유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빛을 내기 위한 것이온데 이러한 진리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여전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보존되고 또 이어가며 또 이 땅에서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 또 그리스도인들이 저 세상 속에 비추는 빛이 무엇일까? 또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속의 귀한 복들을 또 세상의 보편 가치를 그렇게 비추는 그 복된 빛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해내야 할지 또 전해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또 바로 서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